자, 호세아의 말씀, 우리가 금요일에 이 호세아의 말씀을 선택을 한 것은 이 내용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시대와 잘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음란한 아내 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음란한 자식들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이야기가 호세아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호세아의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의 음란함, 우리의 죄인됨을 다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향한 심판을 이야기하시지만, 계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그러나 반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말씀의 제목처럼 그렇게 그 은혜, 그 긍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하시는 은혜. 원래 오늘 2장 1절부터지만 우리가 1장 10절부터 좀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의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렇게 심판의 모습들로 우리가 드러났지만,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이 드러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오히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나갈 것이다.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 안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아브라함과의 언약, 능히 셀 수 없는 큰 백성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야. 루하마,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거야. 그러니까 암미와 루하마는 어떤 의미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렇게 이스라엘로, 로루하마로, 로암미로, 우리가 지난주에 다 공부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버리시는 그 심판의 대상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요,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1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여기 보니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그랬습니다. 분열된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그런데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 그분이 우두머리가 되셔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쫓겨났던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오늘 1장 11절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두머리, 머리가 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시죠. 아멘. 그 예수님을 우리의 우두머리로 세우고 우리가 흩어지고 갈라지고 분열되었던 우리들이 한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 우두머리가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그 포로되었던 곳에서 우리가 그 땅에서부터 다시 회복으로 올라오게 되는 이 일들, 이때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확실히 교회 이야기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알아야 되고요. 아멘. 이 표현을 오늘 이 1장 11절의 표현대로 주님이 우리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두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그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한 몸된 공동체의 지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었지만 동일하게 우두머리 되시는 주님의 통치를 받아 이제는 분열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 된 모습으로 한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 바로 이들이 로루아마에서 루아마가 되는 거고 로암미에서 암미로 구원받고 회복되어지는 그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전히 분열과 다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우두머리가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우두머리를 붙잡고 올라와야 되는데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내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과 다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우두머리 되심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한 몸된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 모두의 모습이 루하마, 암미,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의 간섭,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예, 굉장히 좀 어색한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는 우리가 고멜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내 된 이 고멜을 이야기할 때 이 고멜 역시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어머니 되는 이스라엘과 논쟁을 하라는 거예요. 음란한 아내로 드러난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의
그 음란한 모습들을 확인하고 그 음란한 모습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바로 그 모습이 너희의 모습, 그러니까 음란한 아내의 모습이 음란한 자녀의 모습 속에 보이는 거죠. 그 어머니의 모습이. 그러면서 우리가 저렇게 음란한 존재가 되었구나, 이 논쟁하라는 얘기는 너희의 그 음란한 모습들을 확인해봐라,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늘 성경을 볼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늘 어떤 한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얘기다, 나를 향한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놓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극악한 죄인들의 이야기들을 다룰 적에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그 말씀을 들을 때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 모든 그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내가 저런 연약한 모습이구나, 저 죄인된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어머니 된 그 고멜의 음행을 보면서 나의 음행된 모습들을 바라보는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늘 이 코로나19 시대에 수많은 우리 나름대로의 영적 진단이 있어요. 근데 그런 영적 진단들을 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제외시켜 놓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문제다, 이것 때문에 문제다, 근데 그 문제가 바로 당신 문제야, 내 문제야,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늘 나는 옳은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서로 각자의 해답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다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결책도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세상의 마음을 만져줘야 되고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철저히 선제적으로 비대면으로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계신 거고, 또 한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그렇게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어떤 교회는 뭐 고발하려면 해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멈출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근데 이 양쪽 다 저는 뭐가 없다고 생각을 하냐면 자신들의 죄인됨을 바라보는, 그리고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이끄심이 뭔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인됨, 그리고 자격 없음, 또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기본적인 게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섬기겠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자들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뭔가 자기에 대한 그 몸부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서 우리가 늘 자신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지 못한 채 뭔가 스스로 이 상황들에 대한 어떤 해답이 자기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움직여지는 지금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그 죄인됨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다. 아멘. 자,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너희의 그 음란과 음행을 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벌거벗기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수치를 스스로 가려보고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도저히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무죄한 짐승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이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세마포 흰옷, 의의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지만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예복이 되어 하늘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벌거벗기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음행과 음란이 제거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음행과 음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수준의 음행과 음란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행의 본질인 거죠. 두 번째는 목말라 죽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길이 없는 곳이 광야라고 그랬죠.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광야를 통과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데 주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은 우리는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생수를 주시지 않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게다가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우리가 음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음행을 일삼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긍휼히 여겨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자, 이스라엘의 음행은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으로 살아간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 대신 세상을 섬겨요. 그리고 그 세상이 자신들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공급해 주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세상이 채워주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로 인하여 진짜 우울하고 힘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여러분이 쫓겨난 그 자리에서 다시 반전시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지금의 삶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우리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모습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붙잡지 못하고 세상을 붙잡는 자들, 세상을 섬기는 자들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겠다고 그래요. 어떤 간섭? 6절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자, 우리가 가는 그 길, 세상을 섬기러 가는 그 길을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시작.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길을 찾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7절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세상에 미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고,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 찾는다 할지라도 만나지 못하게 하시고,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계속 방해하고 간섭하고 막으시는 이유가 뭔가? 아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은혜 안에 있을 때가 진짜였구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못 살게 구는 건요, 골탕 먹이려고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가 진짜로 은혜요, 평강이요, 축복임을 깨닫고, 내가 사랑하는, 내가 그렇게 쫓아갔던 이 세상에는 참된 피난처, 참된 평강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막으시고 간섭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간섭하셔요. 말씀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때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면서 철저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대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에요.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자, 여기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곡식으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름으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들이 열심히 바알에, 세상에 바쳤던 은, 금, 이 모든 것들도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것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자, 우리에게 주었던 곡식과 포도주와 그리고 여기 양털과 삶을 빼앗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곡식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말씀을 먹을 수 없을 때가 올지 몰라요. 새 포도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안식을 빼앗으시겠다는 거예요. 양털과 삶은 우리를 입혀주셨던 옷을 이야기하죠. 그것을 빼앗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아, 이게 주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이거 알게 하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자리에 마음대로 못 나오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잘라서 예배한 줄 알지만 그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했던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함께 성도의 교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것,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그 일들을 하는 줄 알았는데 곡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아멘. 포도주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아멘. 우리의 양털과 삶을 주셔서 우리의 옷을 입혀주신 분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깨닫도록 빼앗으시겠다는 거예요. 10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시작.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있는 인생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 10절에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수치가 드러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그 수치를 드러낸다면 누구도 건져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절기를 지켰던 것,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안식일을 지켰던 것, 우리 여기에 나오는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시는 것, 왜요? 왜 쫓아내셔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신다면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모든 즐거움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인데, 명절은 무슨 명절이고 예배는 무슨 예배냐,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패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19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잘 예배할 수 있는데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야? 이 마음도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거절하고 계시는구나. 이 예배가 가증스러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거절하시면서 우리를 쫓아내시고 망한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면서, 여러분이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오늘 밤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원하는 참된 예배자로 나에게 나오지 않겠니? 이거 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패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실체를 온전히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치게 하여 스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로 비유하시면서 평화와 안정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로 비유하는 게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해서 수풀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 이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완전히 깨어지고 이제는 그곳이 폐허가 되고 수풀이 되어, 왜 폐허가 되고 왜 수풀이 되어요? 그 땅에서 쫓겨나 다 포로로 붙잡혀 가기 때문에 그곳이 수풀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셨던 곳이에요? 우리 열왕기상 4장 25절 솔로몬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어졌는지 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수풀이 되어버리는 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지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전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져 있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 깨어진 채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깨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아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제 다시 대면의 자리로 나오게 될 때 영적인 이 바운드가 강하게 일어나 내 힘으로만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고 확실하게 끌어올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마지막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벌을 내리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요,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바알을 섬긴 그 시일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에서 쫓아내시면 우리는 영원히 못 모일 것 같아요. 이게 생각이 나는데 너무 제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이 상황들을 언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바알을 섬겨왔는가, 그 시일들 그건 생각도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이 빨리 다 끝나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만 앞서고 있는 제 자신. 그런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다루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그렇게 우리를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저주 가운데 놓아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값을 치르고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장가 들어주신다는 것, 아멘. 우리와 연합된 존재가 되는 걸 허락해 주신다는 것, 아멘.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찬양단 나오시고요.